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리부리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있지 않음을 보고 이제 한 생각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마의사께서 쭉 이제 사리부리 알아듣도록 법문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법을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구하는 바가 없어야 법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장자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인자께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국에 놓으셨으니 어떠한 불토에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더니까? 문수사리께서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동방으로 36항하사국을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상이요, 그 부처님 호는 수미등왕이시라. 이제 반드시 저기 계시되 부처님의 몸의 키는 84,000유순이요,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유순이라. 장엄하게 꾸며졌음이 첫째니다. 이에 장자유마힐이 신통력을 낮추시니 즉시 저 부처님이 32,000의 사자좌를 보내시되 높고 넓고 장엄하고 조촐한지라. 유마힐의 방으로 들어오거늘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제석, 범천, 사천왕들이 옛적에 보지 못하였던 바이며 그 방도 넓어서 32,000의 사자좌를 다 들려놓았으되 걸거치는 바가 없었고 비아리성과 및 연부제의 네 천하도 또한 협착하지 아니하여 남김없이 전과 같이 보이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뒷단락을 끊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장자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인자께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국에 놓으셨으니 어떠한 불토에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더니까? 하고 이제 유마의사가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이야기하죠. 거사이시여, 동방으로 36항하사국을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은 수미상이고 수미상이라는 세계고 부처님 호가 수미등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자, 여기 수미등왕 부처님이 등장하죠. 수미등왕불, 수미등왕 부처님. 자, 그 부처님, 수미등왕 부처님의 몸의 키가 84,000유순이고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이라. 장엄하게 꾸며졌음이 첫째니다. 이게 문수보살께서 이 이제 한량없는 천만억 아성지국에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유마거사가 가장 장엄하게 이제 꾸며지고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물으니까 문수사리가 그 세계 이름이 수미상, 이 수미가 이제 그 수미산하고 같은 수미입니다. 수미상, 모양상자, 수미상. 그 세계 이름이 수미상. 우리 지구는 세계 이름이 사바세계죠. 사바세계. 자,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뭐 은하수라 하는 것도 쳐다보면 그 별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근데 그 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이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별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그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짐작이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짐작컨대 이제 경전에 쭉 보면은 부처님들의 세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지금 수미등왕 부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 수많은 별들에 아마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자, 확인할 길은 없지만 현재 짐작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유마경에도 문수보살께서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계시는 주재해 계시는 부처님이 수미등왕불이다. 수미등왕 부처님이다. 이래 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경전이니까. 그런데 이 수미등왕 부처님의 키가 84,000 유순이라고 했어요. 또 그 사자좌 수미등왕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 그 높이가 84,000 유순이라고 했어요. 그 84,000 유순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이제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우주 밖에 상상할 수 없는 높이가 수미산의 높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세계가 이제 삼천대천 세계거든요. 그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이가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정도, 그렇죠? 10,000m가 안 되죠. 10,000m가 안 됩니다. 88,000, 9,000m가 안 되죠. 10,000m, 9,000m. 9,000m라 해도 9km죠. 그렇죠? 9km. 그러나 어쨌든 10,000m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구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 수많은 은하수,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인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이라 하면, 그럼 길이가 짐작이 안 되잖아요. 길이가 짐작이 안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수미산의 높이가
16만 8천 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만 8천 유순. 그 반이 8만 4천 유순. 그런데 여기 수미등왕 부처님의 키가 8만 4천 유순이에요. 그럼 짐작이 가죠. 이 우주부께서 모습적으로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의 반입니다. 수미산이 16만 8천 유순인데 부처님의 키가 8만 4천 유순이니까 반이죠. 그 정도 키가 큰 부처님, 수미등왕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 이제 사자좌, 그 의자도 8만 4천 유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사자좌와 어마어마한 높이의 수미등왕 부처님의 키. 그 정도로 짐작하고, 그러면서 장엄하게 꾸며졌음이 최고다 이 말이지. 이에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나투는데, 신통력을 탁 나투시니까 즉시 저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의 사자좌를 보내시되 84,000 유순의 높이인 사자좌를 몇 개를 보내셨냐 하면 32,000개를 보냈습니다.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해 표현하기를. 그런데 그 32,000의 사자좌가 84,000 유순인 높이의 32,000개의 사자좌가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짐작이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제석 범천 사천왕들이 옛적에 보지 못한 바이며, 한 번도 못 봤어 이제. 응? 여기에 모든, 거기 이제 이 문수보살 따라서 모든 보살이 왔잖아요. 거기에 32,000 보살입니까? 32,000 보살, 84,000 보살인지 32,000 보살인지 하여튼 8,000 보살, 그렇죠. 8,000 보살, 500성문, 100천 하늘인 이랬으니까 이제 그 모든 보살이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큰 제자, 제석, 범천, 사천왕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광경을. 근데 그런 광경이 보인단 말이야, 지금.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의 사자좌를 이제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옛적에 보지 못한 바이며 그 방도 넓어서 32,000의 사자좌를 다 들려 놓았으되 32,000의 사자좌를 그 방에 다 들려 놓았는데 긁어치는 바가 없었다. 긁어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리불이 이 32,000의 사자좌를 보내기 전에 그 수많은 보살, 8,000 보살, 아까 그렇게 나왔죠. 그 보살들하고 모든 이제 큰 제자들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는데 그 중에 사리불이 걱정을 했죠. 야, 이거 내가 앉을 자리나 있겠나?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너는 앉을 자리를 위해서 왔나?
이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뭐 즉각 대답했죠. 완전 자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마거사가 법문을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다른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35년 전, 40년 전, 35년 전만 해도, 글쎄, 그 당시 영화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장면들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영화 장면, 한 뭐 10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장면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홀로그램이라 합니까, 그걸. 빛의 조화로서 꼭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눈앞에 막 전개가 됩니다. 자막이 없어도.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자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발달해가지고 3D, 4D 해가지고 입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화관에서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고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바타인가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때 3D로 영화를 봤는데 꼭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더 발달했죠. 뭐 VR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죠. 안경 끼고 가상현실, 꼭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또 실제로 TV 같은 것도 안경을 끼고 보면은 꼭 공을 던지면 꼭 나한테 날아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가상현실 하는 거는 꼭 진짜 같은 느낌. 그런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든 과학의 발달이 그런 것을 증명한다. 가짜를 증명한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다. 그거를 증명하는 쪽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광경은 우리 자신이 지켜보잖아요. 우리 자신이 몸뚱이가 아닌 참나, 흔적 없는 나가 지켜보잖아요. 뭐 본다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은 손가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 우리가 손으로 보잖아요. 손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장님은 눈이라는 기관이 작동을 못 합니다. 눈이라는 기관이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면서 모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닌 건 틀림없거든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는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매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실의 시끄러운 매실을 입에 물어본 사람, 또는 요즘은 시끄러운 게 그 레몬도 있잖아요. 여기에 레몬을 아마 입에 물어보지 않은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레몬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시끄러워라 하고 입에서 침이 나거든요. 나도 지금 침이 나는데. 그러면
혀가 맛을 보는 게 아니죠. 맛볼 줄 아는 놈이 있죠. 또 눈이 보는 게 아니니까 볼 줄 아는 놈이 있죠. 냄새 맡을 줄 아는 놈, 들을 줄 아는 놈, 감촉을 느낄 줄 아는 놈. 그러니까 그게 참 나이며 흔적 없는 나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100번, 1000번을 해줘도 그걸 인정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번, 1000번 이야기를 안 해주었어. 안 해주기 때문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 사람이 내가 100번 이야기해 줬는데도 안 믿구나 이러면 되겠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여가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100번, 1000번 이야기해 줘도 방금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인정하지 못하는 분은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게 지혜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높여야 돼요. 지혜가 낮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인정이 안 돼요. 참 묘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유마거사께서 신통력을 다투셨다 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가상현실을 만든다든지 홀로그램 같은 어떤 가상의 3차원 모양을 빛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지금만큼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전기신호라든지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전기라는 기운을 빌어서 그것을 발현해낼 수 있지만 아마도 좀 더 발달하면 전기신호 아니라도 아마 내가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가상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과학은 부처님 법을 증명하는 데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처님 법을 증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쭉 과학이 발달한 과정을 지켜보면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유마거사께서 신통력을 놔두셔서 저 순위 등왕 부처님께서 32,000사자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32,000사자자와 비슷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 광안리니까 저 광안대교가 보이잖아요. 광안대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광안대교를 지금 우리 과학적인 발전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 우리 법당 안에 수천 수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까? 수천 수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32,000의 사자자를 보내시고 또 32,000의 사자자가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치가 바로 그 이치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이 전부 허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허공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도 넓어서 32,000의 사자좌를 다 들려놓았는데 전혀 긁어치는 바가 없었어. 긁어칠 리가 없지. 응?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현상을 내가 만든 하나의 허상이다.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헛개비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도 헛개비 같은 모습, 저 모습도 헛개비 같은 모습. 요는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할 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벌어지는 일은 괴로움밖에 없거든. 일시적으로 즐겁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그 즐겁다는 한 생각도 결국은 괴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즐겁다는 한 생각, 상대적인 즐거움은 결국은 괴로움을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대적인 즐거운 맛을 봤는데 상대적인 즐거움 맛을 다시는 못 본다면 볼 때까지는 괴로움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중생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상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잖아요. 응? 늘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상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절대적인 즐거운 맛을 못 보고 상대적인 즐거움에 잠깐 빠졌다가 또는 상대적인 즐거움에 한 번도 빠지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중생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즐거움 아닌 것이었거든요. 즐겁습니다. 깨달으면. 길가 걸어갈 때 온갖 사람들이 오는데 참 저런 모양들 사람들을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도 내가 만들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내가 만들고 저 과일도 내가 만들고 이 과일도 내가 만들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응? 내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더 이쁘게 봐주면 돼. 전부 내가 만드는 거잖아. 얼마나 즐겁습니까?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한 생각 일으켜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가 만드는 거잖아. 그걸 모르면, 진짜라고 알면 취하거나 버리잖아요. 진짜라고 알면 취하거나 버리게 돼 있거든. 취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또. 버리면 또 취하게 돼 있어. 진짜라고 안다면.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버리더라도 가짜라고 알면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취하면 취하는 대로 좋고, 버리면 버리는 대로 좋고, 그것이 걸림없음이거든. 그것만 깨치면 되죠. 뭐 특별한 걸 깨치려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깨치면 그만인데. 그래서 사자좌를 다 들려놓았으되 걸거치는 바가 없었고, 걸거칠 리가 없지. 비아리성과 및 연부제의 네 천하도 또한 협착하지 아니해서 남김없이 전과 같이 보이더라. 당연한 거겠죠. 긁어치는 바가 없었고, 저 화두거리에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삼천대천 세계 속에 겨자가 들어가고 겨자씨가 들어가고 겨자씨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는지. 삼천대천 세계가 왜 겨자씨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삼천대천 세계라는 이 우주 밖에서 제일 큰 모양을 떠올려서 진짜로 생각하거나 겨자씨라는 제일 작은 모양, 모래알 같은 모래알보다 더 작은 그 작은 모양을 생각해서 작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고정되거나 그러면 그 화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작다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 크다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의 모양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의 모양이 없는데 그걸 진짜로 착각해서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래 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대부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 또는 착각해서 막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50대 된 사람이 집에서 막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게 뭐 인터넷이 한 번씩 끊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뭐 컴퓨터 게임도 이제 돈과 관계되는 게 있고 또 이제 모니터를 2개 갖다 놓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합니다. 주식도 뭐 시간을 다투는 일도 있죠. 보면 지금 사야 되는데 인터넷이 끊겼다. 그런데 만약에 한 1시간, 2시간 끊겼다 합시다. 그런데 2시간 이후에 살라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있다. 그래서 손해봤다. 그런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나를 손해를 보게 하려고 내 컴퓨터에다 뭘 칩을 심어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컴퓨터 회사에서 인터넷 회사에서 나를 손해를 보이려고 이렇게 중간에 끊기게 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한 생각에 물들고 고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인터넷 기사가 이제 그것도 50대 기사가 왔는데 시비를 해서 칼로 사정없이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 기사. 그러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생각이 그리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응? 이 인터넷 회사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근데 그 이유도 없어. 그냥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가 누구라도 오면은 내가 한번 혼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 운전하는 사람도 차 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신호를 이제 못하고 끼어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끼어들었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벌어지는 모습을 그것이 전부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데서 괴로움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치를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묘하죠.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또 이야기해주고 똑같은 말 또 해주고 같은 말 또 해주고 이제 그러면 조금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영영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그건 지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잖아요. 자기가 망념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고정관념이 많이 생기니까 못 알아듣고 이제 망념을 점점 적게 일으키게 된다면 고정관념이 점점 적어지니까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이 점점 적게 일어나니까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유망의사가 다시 문수보살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때 유마일이 문수사리께 말씀하시되 사자좌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마땅히 스스로 선 몸을 저 자리와 같게 하시어다.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변형하고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모든 새로 뜻을 낸 보살 및 큰 제자는 다 능히 오르지 못하거늘 이때 유마힐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사자좌에 나아가라.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그사이시여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 제자 능히 오르지 못하겠나이다.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저 사리불아 수미 등왕열애를 위하여 저를 들여사 이에 가히 얻어 앉으리라. 이에 새로 뜻을 낸 보살과 및 큰 제자는 곧 수미 등왕열애를 위하여 예를 짓고 문득 사자좌에 얻어 앉게 되다.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일찍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이같이 적은 방에 이에 능히 이 높고 넓은 자리를 받아들였으되 비아리성에 걸거치는 바가 없고 또 연부제와 두매와 고을과 및 사천하에 모든 하늘과 용왕과 귀신궁전도 또한 좁지 않음이오뇨. 자, 유마의사가 이제 다시 문수보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좌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마땅히 스스로 선 몸을 저 자리와 같게 하시어다. 이렇게 유마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수보살하고 다 같이 왔으니까 이제 32,000의 사자좌가 왔잖아요. 거기 다 앉을 수 있는 사자좌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 사자좌에 나아가게 해서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마땅히 스스로 선 몸을 저 자리와 같게 하시어다. 스스로 선 몸을 저 자리, 사자자의 자리, 32,000유순, 32,000유순의 길이잖아요. 크기가, 높이가. 그 자기 몸을 저 32,000유순의 사자자와 같게 하도록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유마의사가 문수보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변형하고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모든 새로 뜻을 낸 보살 및 큰 제자는 다 능히 오르지 못하거늘. 자,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변형해서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다 앉았어요. 그럼 어떤 신통을 얻었을까요? 어떤 신통을 얻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통을 얻었는지. 여러분도 당연히 신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신통을. 어떤 신통을 얻었을까요? 사만 2,000유순이나 되는 그 사자자를, 높이가 42,000유순이나 되는 그 사자자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 사자자를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 빈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진짜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의 모습이면 높다는 한 생각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아, 이거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고로 빈 것으로 봐. 빈 것으로 봐야 돼요. 빈 것으로 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 사자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높다는 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앉겠노? 못 앉지. 그러니까 여기서 신통을 얻은 보살은 일체를 어떻게 볼 줄 알았다? 응? 낙인보살? 허공성으로. 일체를 허공성으로, 환으로, 헛개비로 볼 줄 알았다. 일체를 환으로, 허공성으로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지. 그렇게 볼 줄 아는 보살은 신통을 얻은 보살. 그렇게 볼 줄 아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통입니까? 그런 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볼 줄 아니까. 모든 새로 뜻을 낸 보살과 큰 제자는 다 능히 오르지 못했어. 왜 못 올랐을까요? 아이고, 너무 높네. 진짜 높은 의자구만. 높다는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높다는 생각을 안 해야 올라가지. 내 키나 사자자 키나 어차피 허망한 모습이거늘, 어차피 비었거늘, 그거 왜 못 앉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내 키는 이만큼, 사자자의 높이는 저 하늘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간 만큼 그건 못 올라가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자자를 빈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일체의 벌어진 모습을 빈 것으로, 허망한 모습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못하니까 이때 유마힐이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불 보고 사자좌에 나아가라 이럽니다. 사리불이 처음 이제 여기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리불이,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앉을 자리가 있겠나?
그렇게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사리불이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못 앉죠. 사자자에 나아가라 하고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 제자 능히 오르지 못하겠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라는 것은 내가 만든 자리가 너무 높고 넓다. 내가 만든 자리가 너무 높고 넓다는 고정이 되어버렸다. 너무 높고 넓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다. 그러면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까요? 명인아.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까? 모습을 진짜로 생각. 왜 그렇게 모습을 진짜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을까? 왜? 지원 왜? 왜?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맞다 그래.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맞아. 수행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념이 많이 생긴 버릇이 떨어지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하는 척해도 그는 척만 했지 진짜 수행을 안 한 거예요. 진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수행을 안 하면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것 같죠?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가 그러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그렇겠구나 돌아서는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어쨌든 유마거사 사리불하고 그 앞에 새로 뜻을 낸 보살과 큰 제자들은 다 그 사자자가 높고 크다는 그 모습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사리불도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 제자 능히 오르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리불아, 수미등왕 열애를 위하여 절을 들여사 이에 가히 얻어 앉으리라. 우리가 수미등왕 열애께 절을 해라. 예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얻어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새로 뜻을 낸 보살과 및 큰 제자는 곧 수미등왕 열애를 위하여 예를 짓고 문득 사자좌에 얻어앉게 되다. 어떤 예를 지었을까요? 수미등왕 열애께 어떤 예를 지었길래 사자자를 얻어앉게 되었을까요? 어떤 예를 지었기? 수미등왕 열애께 예를 짓기 전에는 못 앉았는데 수미등왕 열애께 예를 짓기 전에는 왜 못 앉았습니까? 예를 짓기 전에는 야, 이 사자자가 정말 높고 크구나 이런 한 생각을 떠나지 못해서 못 앉았죠. 그런데 수미등왕 열애께 예를 짓고 유마거사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수미등왕 열애께 예를 짓고 앉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 뜻을 낸 보살, 큰 제자, 또 이제 사리불하고 전부 수미등왕 열애께
예를 짓고 사자자에 얻어안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예를 지었을까요? 응? 어떤 예? 어떤 예를 지었기에? 뭐 숙제를 낸다고 해오겠다마는 어떤 예를 지었을까요? 야정보사 어떤 예를 지었을까요? 야정보사한테는 제일 어려운 것만 내가 물어본다니까. 어떤 예를 지었을까요? 이런 예를 지었겠지. 뭐 이게 뭐 책에도 없고 설명은 없지만 이런 예를 짓지 않으면 앉을 수 없겠지. 수미등왕 열애불께 절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자좌를 절대 크고 높은 진짜 모습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고조 허망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지겠지 아마도.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자자뿐만 아니라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진 온갖 모습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진짜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를 지었겠죠. 그런 부처님께 그런 예를 짓는다는 것은 절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 가짜로 예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을 수 있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지었음과 동시에 빈 것으로 봤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일찍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이같이 적은 방에 이에 능히 이 높고 넓은 자리를 받아들였으되 비아리성에 걸거치는 바가 없고 또 연부제와 두매와 고울과 미사천하의 모든 하늘과 용왕과 귀신궁전도 또한 좁지 않음이오뇨. 이렇게 사리불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로소 사리불이 이런 온갖 모습을 빈 것으로, 허망한 모습으로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볼 줄 알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오로지 중생 제도를 위한 권도죠. 그건 그렇죠. 권도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